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설교하기 전에 참고하실 것이 여기서 사울이라는 인물은 회심한 바울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의 약 13편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바울, 회심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고 회심한 이후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제목은 새해 부흥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 좋아합니다. 부흥에도 많고 부흥이라는 단어에 익숙한데 부흥이라는 단어의 뜻은 쇠퇴한 것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부흥이 하는 목적은 우리의 심령에 쇠퇴한 것을 좀 다시 일으키자. 이게 부흥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저는 2023년 부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과 염려와 이런 쇠퇴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면 여러분 변화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사람은 환경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 마음이 환경도 바꿀 수 있고 상황도 바꿀 수 있고 사람도 바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 가정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여러분 삶의 가장 근본입니다. 뿌리입니다. 가정이 든든하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도 여러분 힘있게 나갈 수 없죠. 우리 영혼이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또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한국교회도 부흥하는 2023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어두운 한 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나라, 지금보다도 몇십 배 더 어려웠던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이 나라도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이란 무엇이고 부흥은 언제 임하는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흥은 아무 때나 임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환경이 조성될 때 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성경에는 어떠한 곳에 부흥이 일어났는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부흥해야 합니다. 부흥은 좋은 거죠.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가 부흥해야 되고 성도의 가정이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도 가정 하나가 세워져 가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부흥입니다. 돈이 많으면 건물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다고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중세교회 건물은 화려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교들과 교인들은 부패하고 타락했고 쇠퇴되는 길로 갔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부흥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성도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떠한 것에 부흥이 임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이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흥은 언제 임하는가? 첫 번째로 부흥은 평안할 때 임합니다. 평안해야 부흥이 임해요.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할 때에 부흥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에 있는 교회, 갈릴리 지역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니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부흥은 평안할 때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해야 마음도 든든해지고 여러분 삶도 든든해지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마음이 요동하게 되죠. 한경진 목사님이 손자 같은 후배 목사님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영혼이 평안하면 부흥이 임하죠. 마음이 전쟁터예요. 늘 원망과 불평이 충만해요.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아. 어떻게 그런데 부흥이 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먼저 마음 지켜야 돼요.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도 임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성경의 잠언 말씀에도 너희가 먼저 마음을 지키래요.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사모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이 평안해질 때에 하나님의 부흥은 임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인사 잘하죠. 샬롬.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평안이 있어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풍랑이 있는 바다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평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신 가운데 평안할 때 부흥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왜 분쟁과 다툼이 있을까요? 마귀가 있는 곳에는 분쟁이 있어요. 마귀가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지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에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죠. 조금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 환경은 좋은 환경으로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결국 내 마음이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무너져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수가 많아지는 것보다 먼저 성도들에게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먼저라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새 가족 오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사람 오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평안하지 않는데 그들이 이곳에 정착할 수 있겠어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평안해야죠. 먼저 그들의 은혜를 누려야죠. 그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이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야죠. 기쁨이 있어야죠. 그럴 때 누구든지 와도 그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거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내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 딸에게도 그런 얘기해요. 너가 딸애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네가 먼저 행복해라. 어떻게 내가 먼저 행복하지 않는데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평안한 곳에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나라의 부흥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일이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에서 시작됐어요. 친구가 맡겨준 돈 얼마를 그가 여러분 자기의 임의대로 사용을 한 거야. 그때 여러분 교회 회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할 때 길선주 장로님이 이렇게 회개한 거예요. 내가 바로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그곳에 회개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습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 할 때 교회는 쇠퇴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합니다 할 때 교회는 부흥이 임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한 가정에 있으면 가정은 평안해요. 든든해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든든히 서가게 되죠. 교회는 참 이상하게요. 의인된 사람들이 많을수록 분쟁해. 내가 옳다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다툼이 많아요. 참 이상하죠. 왜 서로 옳다 그러는데 다툼이 많아? 그런데 교회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럼 행복해. 이 이유가 뭘까요? 서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서로 여러분 자기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 여러분 가정도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정도 평안해지고 여러분 교회도 평안해지는 거죠. 간혹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다툼이 있는 곳에 가만히 한번 살다 보면 다 서로 옳다는 거야.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서로 옳다 그러는데 왜 다툼이 나요? 그래서 저는 다툼이 있는 장소는 가지 않아요. 누가 옳고 그르냐를 보지 않아. 왜 그러냐면 다툼이 있는 그 장소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다툼과 분쟁이 있는 장소엔 여러분 서로 옳다 하지만 그곳엔 하나님은 안 계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령이 계신 곳엔 평안이 있어. 내 탓입니다, 희생할 줄 알아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을 잘해요.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풀어져. 근데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자꾸 꼬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내가 먼저 낮춰지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손 내밀면 그건 여러분 쉽게 풀려질 문제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먼저 우리 자신을 세우세요. 여러분, 먼저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 부흥은 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요. 정말 성도들의 영혼을 만져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죄인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지적할 게 왜 없겠어? 그러나 안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면 그 사람은 상처받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깨달아져.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변화가 되면 서로 다 좋아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이죠. 우리 부흥을 사모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부흥은 어느 곳에 임할까요? 마음이 평안할 때에 부흥이 임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 때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술렁이는 파도 같고 내 마음이 거칠어질 때 작은 것도 큰 문제가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큰 문제도 작아지는 일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이 임하는 곳은 여러분 어떤 곳에 부흥이 임할까요? 평안인 곳에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부흥은 언제 임할까요? 부흥은 변화될 때 임해요. 변화가 먼저예요.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성공할 당시에는요, 영국의 사회 범죄율이 낮아졌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범죄율이 낮아요.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에는 의료시설도 잘 돼 있고 복지시설도 잘 돼 있어요. 복음화율이 높으니까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사람이 변하면 도시도 변해요. 도시가 깨끗한 데 가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가면 엉망이 되는 거야. 아무리 집 깨끗이 치워놔 보세요. 어지르는 사람이 가면 그 집은 순식간에 어지러지는 거야. 근데 정돈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면 어지러운 집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먼저야. 변화가 있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죠. 저는 목사가 변하면 교회는 변한다고 믿어요. 가장이 변하면 가정도 변해요. 부흥은 변화될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부흥을 사모하신다면 변화가 먼저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곳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복 좋아하잖아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전 복이 좋아요. 그러려면 복이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아무런 준비 안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복이 임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환경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언제 임하시는가를 살펴봐야죠. 변화되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죠.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칭송이라는 건 칭찬이에요. 성도들이 칭찬받을 일을 나가서 많이 하니까 구원받을 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야. 이게 놀라운 역사죠. 아무리 여러분 교회 안에다 데려나 봐요. 교회 안이 싸움판이면 다시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무교회 갔더니 뭐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차이 없더라. 여러분, 오히려 온 게 더 안 좋아지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칭송받는 사람, 칭송받는 교인들이 되면 교회는 당연히 사람들이 오겠죠. 좋은데 왜 안 와? 지금 여러분 이 세대 같이 마음 깨지는 세대, 불안한 세대, 누군가가 나를 기도해 준다고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위안이 되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 한 사람만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교회는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요즘은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관계전도예요. 우리 교회도 노방전도를 하는데요. 주변 상가나 거리에서 만난 분들 복음 전해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보면 전도지에 보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예의가 없어.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짜증을 내.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타인을 불쾌하게 해요. 그렇다면 과연 그분이 교회에 올까요? 안 와요.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여러분 그 전하는 사람 보고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양이 양을 전도한다 그래요. 제가 이발을 가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그 미용을 이발해 주시는 분이 저희 교회 성도들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예의 바르시고 친절하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교회 나갔어요. 그런데 일요일에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간 거예요. 목사님, 제 출근이 10시인데요. 일부 예배가 몇 시예요? 시간 내면 제가 갈게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뭐 여러분 특별한 거 한 거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전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보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들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게 되면 그곳에 부흥은 임하게 되고 또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고 또 그것이 간증이 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사울이라는 인물은 살기가 등등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가 변화가 되어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출입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본질이 뭘까요? 외적인 여러분 성장이 부흥의 본질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장경동 목사님 오셨을 때 참 전 그 말이 감사했어요. 야, 교회가 살아있네. 전 이 말이 제일 기뻐요. 제가 선배 목사님, 우리 유아실에 매트가 좀 있었어요. 유아실에 매트가 이제 안 쓰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목회하는 분들에게 이 나눔을 좀 했어요. 그래서 나눔을 한 60대가 넘으셨는데 목사님 한 분이 요양을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매트를 좀 가져가서 그곳에 사용하시려고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회를 한 30년 이상 하셨으니까 교회 보기만 해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오셔서 우리 오디오실 옆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딱 하시는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목사, 교회가 따뜻해. 전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이게 재산이에요. 크고 작고가 재산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릇을 깨끗게 하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임하시는 거야. 근본 뿌리가 해결돼야 여러분 이러한 나타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나타나는 문제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있게 되면 자연히 여러분 이러한 나타나는 일들은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는 곳에 부흥이 임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2023년 그리스도의 형상 발자취로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삶이 변하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되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해방전에는 기독교인이 2%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 2%가 한국을 변화시켰어요. 그 선교사들이 뿌려놓은 해방전의 그 2%의 복음의 뿌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20%가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여러분, 교인들이 하루가 다르게 줄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 청년들은 씨가 마른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임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성교인들의 신앙이 흐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죠. 국민일보와 기독교 채널에 교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기독교 가정이 변하면 한국 교회는 산다.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역사는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엔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쇠퇴된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장소에는 여러분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회개예요.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시작하면 그들의 삶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어가면 부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성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앙이 흐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 안에 동일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와 장로들의 자녀들이 제일 문제가 많대요. 근데 저는 이게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은 우리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본 목회자 자녀 중에 예림이가 최고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구나. 많은 목사님들이 가정 목회에는 실패하셨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워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는 설교하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 교회의 중진들은 가르치고 다스리고 치리하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사도 설교했으면 단에서 내려가면 성도가 돼야 돼요. 내려올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장로님들도 내려올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다스려지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다스림과 치리가 아니라 친구가 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함께 동등한 입장이 될 줄 알아야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하게 가르치는 것에 익숙하고 치리하는 것에 익숙하게 되면 내려갈 줄 몰라. 그럼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변화될 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질 줄 알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 중에도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죠. 그래서 항상 돌아봅니다. 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살아나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사람도 변하고요. 가정의 문제, 기업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저도 사람 인생을 살아보잖아요. 내가 아무리 골똘히하고 고민하고 애쓰려도 안 되는 일들이요. 진짜 10년 동안 애써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만지시면 한 달이면 해결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팔 걷고 뛰어봐도 안 되는 일들이요.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면 쉽게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 먼저가 아니라 변화가 먼저야. 변화되는 곳에 부흥이 있어요. 변화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백경규 집사님이 여기다 단상을 이렇게 하나, 진짜 그 아이들 공연할 때 제가 이제 이런 무대 장치를 하시니까 제가 한번 상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딱 와서 딱 재 보시더니, 목사님 제가 이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여기서 그걸 무대 장치를 해주신 거예요. 그 혼자 오셔가지고 봉사하시고 정말 힘들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 끝나시고 딱 철거를 해가지고 가시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내가 지금 아내가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으셔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 이런 말을 물어보더래요. 우리 교회에 대한 분위기를 물어보더래. 그러니까 교회 갈 마음들이 생겨난 거야.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집사님이 교회 가자고 안 했겠어요? 분명히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마음을 넣어주시니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시면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 바울의 변화리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가 이렇게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몰랐죠. 제가 그래서 성도님께 잘 얘기해요. 사람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높다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거꾸로지면 순식간이고, 낮은 사람이라고 좀 부족하다고 깔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시작하면 놀랍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변화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은 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한 번쯤은 경험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변화되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아보는 거고,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부흥이 먼저가 아니라 변화가 먼저야. 변화가 있는 곳엔 부흥도 일어난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흥은 어느 곳에 임할까? 마지막으로, 부흥은 용서할 때 임해요. 내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바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건 나에게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풀라는 거지. 이걸 풀어야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일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천국은 텅 비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천국은 텅 비었다는 거죠. 오늘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럴 만도 하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 붙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 가운데서는 사울에게 핍박받았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라는 인물이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배척한 거야. 사울을 한마디로 왕따시킨 거야. 사울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졌는지 그를 변호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인가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는 거야. 선한 마음을 먹을 때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나만 잘 되길 원하고 여러분, 결국은 그 가정은 초라해져요. 어려워진다니까. 그런데 다른 것에 먼저 집중하기 시작하면 나에게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워낙 악했기 때문에 회심한 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때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로 인하여 사울이 변화되고 그를 포용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지.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분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 가면 새신자반 도우미들을 바나바라고 얘기를 해요. 바나바는 용서, 수용, 포용의 상징이야. 여러분, 그러한 곳에 부흥이 많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사도 바울로 인하여 일어난 게 아니라 바나바로 인하여 일어난 거야. 바나바로 인하여서 바울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바나바로 인하여서 사울 같은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다 보니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용서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의 마음에 얽힌 것들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포용하니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야만인에게도 나는 다 빚진 자다 라는 말을 하고 가잖아요. 생명의 선순환이죠.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용서가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부흥의 역사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흠을 보지 마세요. 참 우리에게 은사가 있어. 기가 막히게 남의 흠을 잘 뽑아내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기가 막히게 여러분 사람들의 좋은 점을 뽑아내는 사람들도 있어. 저는 어떤 게 생명의 은사일까요? 나쁜 것을 뽑아내는 게 생명의 은사일까요? 좋은 것을 뽑아낼 줄 아는 게 생명의 은사일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인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중에 존경하는 목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요. 제 피종진 목사님이 참 존경해요. 저에게는 큰아버지 뻘이에요. 지금 80이 훨씬 넘으셨으니까. 제 부친이 살아 계셨으면 지금 한 70대 후반 되셨겠죠. 근데 제 큰아버지 뻘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필리핀에 선교할 때 피종진 목사 한번 모시고 갔는데요. 제가 가면서 그랬어요. 무거운 꼭 이제 007 가방 같은 걸 들고 다니셔. 그거 들고 다니시면 제가 목사님 제 가방 드려줄게요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 가방은 자기가 드신대.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한 4, 50명이 갔는데요. 4, 50명이 앞으로 가다 보니까 연세가 있으면 어때요? 걸음이 늦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어때요? 어른이니까 앞장서고 뒤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그분의 보폭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먼저들 가시라고. 먼저들 다 가시면 내가 잘 쫓아서 갈 테니까 이 늙은이 신경 쓰지 말고 먼저들 가시래요. 제가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 저보다 손빼도 한참 선배시거든. 또 얼마나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으셔. 어디를 가도 여러분 사양하는 법이 없으시더라고.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하고 눈높이를 맞추세요. 눈높이를 맞추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눈으로 성도 보지 말고 성도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보인대.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한번 주셨어요. 한 권사님을 제가 판단한 적이 있어요. 제가 솔직히 고백해요. 야, 권사님이 어떻게 저러시지? 어떻게 권사직이나 되셔가 죄송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지? 저도 혼자는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임금윤육도 한다는데 혼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분의 인생 발자취가 가시밭이었던 거예요. 정말 사람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일어서신 분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을 보신 거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복음 붙잡고 사신 것만도 기적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정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바닷물이 왜 바닷물이 됐을까요? 우리 넓은 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 큰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바닷물이 왜 바닷물이 됐을까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닷물은 물을 가리지 않는데 바닷물은 어떠한 물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국률이 있고 나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목회가 좋아요. 왜 좋냐면 목회에는 변화가 있어. 정말 믿지 못, 정말 신앙 없는 날탱이 같은 분이 오셨는데 지금은 여러분 신앙이 좋은 분이 돼가.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오셨는데도 그런 분들이 변화되는 거야. 그것처럼 보람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때로는 1년이 걸리기도 해. 3년이 걸리기도 해. 5년이 걸리기도 해. 그런데 여러분 붙어만 있고 말씀만 먹으면 변하더라고. 그러면 그들이 또 그들을 표용하게 되는 거야.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이 기다려줌,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분들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야. 이게 교회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온몸이 다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한두 군데는 아픈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아픈 지체를 보듬다 보면 그 지체가 여러분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온몸이 다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한 지체들이 회복되어서 건강해지고 그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회복되어 가면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용서하는 곳에 임해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10명의 친구 두기보다 1명의 적을 만들지 말래요. 하나님은 사람 통해 역사하세요. 제 철칙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성격이 좀 다혈질이다 보니까 맺고 끊음이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다 싶으면 안 보기도 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그런 사람한테도 손 내밀 일들이 생기더라고. 그런 사람들도 봐야 될 일들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야,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인생은 사람이 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통해 역사해요. 까다롭고 배척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통로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준비와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더라고요. 부흥은요, 꼭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지고 통로가 넓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회는 준비된 자의 눈에만 보인대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기회로 보이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두셔야 돼. 좀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이 환경을 주실까?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야. 잠깐 이 마음의 여백을 두고 기다릴 줄 알면 내가 본 환경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임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부흥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쇠퇴한 것들이 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더 간증되지 않겠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만 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성도가 부흥하는 게 더 좋아요. 성도의 가정이 부흥하는 게 더 좋아요. 성도들이 잘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져 가고 우리가 이제 오늘 3가지 은혜 나눴는데요. 항상 기억하세요. 항상 어떠한 깨어지는 일이 있어도 내 마음부터 지키자. 저는 큰 일이 뻥 터지면 문제에 집중 안 해요. 마음만 지키면 문제는 해결되더라고. 그런데 문제 따라가면 마음도 무너지면 같이 다 무너져. 항상 마음 지키세요. 마음만 지키면 화는 복이 돼. 그리고 항상 여러분 변화에 집중하세요. 내 그릇이 먼저 준비돼야 돼. 그리고 항상 여러분 막힌 게 없어야 돼.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무엇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굳이 원수 맺을 필요 없어. 괜히 마음에 꿍할 필요 없어. 있는 거 있다면 그냥 먼저 손 내미세요. 풀 건 풀어버려. 이게 쿨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속 시원하게 은혜 주실 거예요. 부흥이 임하는 곳에는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평안할 때 부흥이 임하고 항상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뭐 지키라? 마음 지켜라. 왜 마음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대. 내 마음에서 나와야 부흥도 보이는 거야. 길도 보이는 거고. 그리고 항상 변화에 집중하세요. 내가 변하면 환경은 반드시 변해. 우리는 항상 남이 변하기를 먼저 아니요. 여러분이 변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복이야. 내가 변하니까 사람이 변하면 우리는 늘 그런 환경만 찾아다녀. 그러다 보면 인생 다 가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내가 가는 곳이 변해.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받으라 하지 않고 여러분이 복이 되라 하잖아. 내가 변화가 되면 내가 가는 곳에 부흥이 임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항상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항상 우리의 마음에 막힌 것 없이 항상 여러분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3년 부흥하게 하소서. 쇠퇴한 것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냥 같은 성도들 가정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건 저와 제 자신과의 싸움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싸움이야. 하나님이 세우시면 반드시 전 세워진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성도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거야. 기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능력이 있어요.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도 좋은 날을 볼 거예요. 제 가족들과 가끔 이런 말해요. 개척 때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가족들과 함께 한 상에서 밥 먹을 날이 있을까? 여러분 걱정도 해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더라고. 이제 꼬맹이까지 앉아서 먹으면 저는 바랄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둡다고 앞으로도 어두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반드시 변화는 돼.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 먼저, 그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흥을 준비하며 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고 가정을 만지고 환경을 만지는 거룩한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